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입술의 그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그 입술 이사야의 입술에 그 제단 숯불이 임하니까 그 입술이 정결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그 입술의 다음으로 인해서 사명자로서의 그 큰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예레미야의 입술에도 주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입을 통해서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입술에도 우리들의 말에도 할례를 받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사명자가 될 수 있으면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누구의 힘이냐?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찬양이 넘치고 또 기도가 넘치고 전도가 넘치는, 그래서 입술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에 이제 보면 이게 1절에서 이제 우시아 왕이 죽어요. 그죠? 그때 그 이사야가 보니까 주께서 그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랍들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가지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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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로 충만한지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또 우리가 5절부터 본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서랍 중 하나가 그 부젓가락으로 그 제단에서 그 핀 숲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그것을 대니까 그 악이 제해지고 이사야의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사야가 주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고 그 걱정하는 소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그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 남왕국의 그 10대 왕입니다. 그는 백성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에 빠졌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문둥병에 걸린 왕입니다. 그 우시아 왕이 이스라엘의 그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시아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희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던 그때에 이제 어떻게 걸어야 할지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는 그 이사야, 그는 자기의 길을 찾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아할 때 지금의 시점하고 그때의 시점이 지금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임시 거처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발전되어도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처럼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이제 어떻게 걸어야 할지 그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지금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이 그런 한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답이신 주님께 기도로 매달리면 됩니다. 문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잠시 이 땅에 그래서 보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만족은 주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이사야의 그 거룩한 체험을 기록한 이 이사야 6장. 그 거룩함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못난 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그 미래를 아시는 주님, 무엇보다도 내가 잘못했던 그 모든 사실들을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은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까?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의 입술이 제단 숯불에 정말 핀 숯으로 정결케 된 것 같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이사야처럼 그렇게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시간 나를 하나님 써주세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작년 우리 8월에 저희들이 태국에 치앙마이에 선교 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제가 코끼리한테 꽂혔어요. 마음이 뺏겼는데 새끼 코끼리만 보면 마음이 녹아가지고 그 태어나지 않은 그 새끼가 엄마 뒤를 쫄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그 모습이었어요. 그 눈빛에는 호기심하고 경계가 없어요. 어린 생명의 그 순수함만 보이는 거예요. 물가에서 사육사하고 모욕하는 코끼리를 봐도 정겹고요. 길을 펄럭이면서 물을 튀기는 그 장면, 잔잔한 물결 위에 햇살이 팍 비치는 그 장면, 얼마나 아름답던지. 새끼 코끼리가 그 엄마 등에 팍 몸을 부비는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그 귀여움에 그냥 완전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대고 동영상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코끼리가 어떤 동물입니까? 육상 동물 중에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영리합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오래전부터 전투용으로부터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원정을 갔을 때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코끼리 부대를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또 인도에 갔더니 포르스 왕이 거느린 그 200마리 아시아 코끼리 떼를 만났다 그래요. 이 코끼리 부대의 코의 힘이 발군이라서 상대적으로 정말 그 위협감을 느끼고요. 그런 위력을 나타내면서 그 돌기둥까지도 코끼리가 코로 탁 들어 올랐다 나왔다는 그 코끼리가요. 태국에 가니까 그냥 그 코끼리가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코끼리 코가 손이에요, 손. 가가만 붙었지. 너무 섬세해요. 코에 붓을 끼워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는 그 하가 코끼리요. 그 코끼리 그 돈을 그린 것으로 매년 엄청난 판매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환경보호단체들이요. 원 그린 플래닛이라는 그 환경단체가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코끼리를 길들이며 야생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파잔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파잔의식이 뭐냐?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의 하나 중에서 어린 코끼리를 어미한테 떼어가지고 가두어 놓고 말을 들을 때까지 날카로운 쇠 도구로 머리를 며칠간에서 계속해서 찍어냅니다. 이게 바로 파잔의식입니다. 누구와 하는 방법과 같습니까? 사단의 방법입니다. 코끼리의 정신이나 마음을 파괴해서 야생 본능에 말살시키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혹독한 그 훈련을 거쳐서 등에 사람을 태우고 묘기를 부리고 하모니카도 불고 등에다가 코끼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코끼리가 웃는 것 같아요. 웃는 것 같죠? 그런데 실상은 자유를 잃은 두려움에서 뜨는 코끼리의 그 내면은 매우 피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이 파잔의식을 당한 이 코끼리를 통해서 자유를 잃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하고 똑같다는 것. 북한 동포하고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자로 쓰신 그 이사야를 그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그 모습으로 우리들을, 형편없는 우리들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쓰는 게 아닙니다. 못났음에도 부족함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서서 읽은 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본문이 주는 그 영적인 그 교훈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부족하고 못났고 형편없지만 파전의식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또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참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말씀을 막 지식을 쌓고 교회 경력이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더 문제가 많아요. 죄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참된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는 것. 늦게 믿어도 깨달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접하지는 않았지만 13절에 6장 13절에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트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트기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남은 그루트기라는 소리를 여러분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바로 이 그루트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끝까지 남는 그루트기. 그 그루트기들이 사명자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여기서 그루트기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루트기 같은 사람,
성경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지 않았고, 갈렙은 40년 강야 생활 동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으로 죽어갔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그 사람은 85세에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래서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인물들처럼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거루트기 같은 인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거루트기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복음의 종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각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르심의 때에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그것을 나에게 맡겼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높여주시고 이 땅을 위해서 기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정말 그때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아수르의 침입이 가까워 왔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요, 사회는 불의와 부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때에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 불안하니까 요즘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타로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MBTI를 통한 그런 것, 모두 사람들이 누가 정말 이게 멘토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상실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그루트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지금과 같이 절망의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여러분들 원하시지 않습니까?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어떤 때 찾아오십니까? 기도로 엎드릴 때. 그래서 아까 누가 말했잖아요. 목사님 어떠신 분이냐고. 난 주책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주책인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주책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 귀가 열리고 깨달음의 은혜를 입는 이 시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때에, 지금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 거루트기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인물도 필요하지만 각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의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 가정의 사명자로, 한 직장의 사명자로, 한 교회의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절망해야 하고 희망이 끊어졌을 때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체험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사야가 절망했던 그 현장에, 우리가 절망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성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며 그 우리가 삶의 그 실패한 눈물의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길이 열리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존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이냐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이 기도는 성전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체험하면 내 정체성이 치유됩니다.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 입술이 부정한 이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전에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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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게 부르짖을 때 기도함으로써 제일 먼저는 내 속에 있는 독들이 제거됩니다.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 주님께 다 맡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입술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입술이 정결한 자가 되면은 내 자신도 치유가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주님의 사명자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내가 행해야 할 길을 예비하신 그 주님,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또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음을 또 깨닫게 될 때 또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둠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원하건대 절대 어둠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것을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볼 때는 전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수영로 교회 있을 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밝음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어둠의 영을 가진 사람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교회가 살아있으면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 또 많이 와요. 그럼 혼탁해져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본다? 밝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밝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둠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누가 줍니까?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축복의 반열을 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 성도의 삶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험의 현장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의 현장이 우리가 싸움터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움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터가 우리가 그것을 현장을 목도하게 되니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요. 능력을 받게 되고요. 능력을 받으면 어때요? 뜨거워집니다. 스스로의 기도가 발전소가 일어나고요. 찬양의 발전이 일어나고요. 남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전도가 저절로 됩니다. 나가면 전도가 되면은 전도하기만 하면은 끌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건 있죠. 누구는 데려오면 안 된다? 신천지는 데려오면 안 되고 이단은 데려오면 안 됩니다. 그들은 데려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의 사람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보면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그 사모하는 그 모든 것,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 각자의 삶에서 의해서 상급을 받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삶입니다. 주어진 시간, 능력, 사람들, 환경들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것, 하나님의 것, 내게 맡긴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일시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문제 있는 사람을 들어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했듯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저같이 그 문제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고쳐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 받던 사람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못났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어지려니까 얼마나 고통이 따릅니까?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사명자로서 삶을 구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누리는 평안과 무엇에서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는 부여함을 주시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강건함을 주옵소서. 부르시음을 따라 사는 사명, 죽음도 두렵지 않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 고통 속에서도 매이지 않는 복, 세상에서도 알 수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복,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악의 무리와 지금도 싸우고 계신 우리 주님, 그 귀하신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멘.